옆에 분하고 한 번 더 밝게. 어저께 메리 크리스마스 했잖아요. 그죠? 그저께? 난 어저께 같아.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오늘은 반갑게 참 잘 오셨어요. 감기 걸리지 말고 은혜 충만하세요. 자, 시작. 아래층으로 내려와요. 거기 위에 있지 말고. 문을 잠궈. 2층을 잠궈버려.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얼굴들이 얼긴 얼었네. 멀겋게 아주 시커멓.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한번 따라 살아있는 믿음.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사람이 그 사람하고 어떤 그 신뢰감이 이루어서 믿음이 가면요, 그 사람과 관계가 내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평화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면 불신이잖아, 불신. 불신을 하게 되면 뭐가 오냐면, 불신의 관계가 오게 되면, 그때 되면 사람들이 뭐가 생기냐면은 자꾸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을 내가 믿음이 가요. 옆에 같이 가도 하나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놈 사기꾼 같고 나를 욕보일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자체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 같이 가는데 참 이 사람 믿을만해. 정말 신뢰감이 가. 그럼 편안하죠. 이건 못 믿겠어. 이 사람이 자꾸 나를 쫓아와. 그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시죠? 그러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반대의 열매를 갖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말은 평안을 주지만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과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늘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근데 주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계속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생기고 그러면은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추워도 온 거예요. 추워서 지금 안 온 사람들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철야기도 오려면 이 추울 때는 3번 걷어차라 그러잖아요. 첫째, 이부자리 걷어차라. 둘째, 남편 걷어차라. 셋째, 대문을 걷어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다고 이거예요. 떨려서 추워서 안 오죠. 바깥에서 이렇게 떨고 있다가 또 장사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몸이 노곤노곤해서 이게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을 가지고 왔다. 올 때는 벌써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당연히 오는 거니까 왔죠. 그렇죠? 근데 당연히 오는 것인데도 안 오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믿음에 대한 얘기하는데,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움이 집에 찾아와 놓고 하면 믿음이 대답하기를 지금 여기는 아무도 없다라 대답하여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 자, 두려움이 나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다. 그럴 때 믿음이 말한다.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내쫓아버리고 못 오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이렇게 두려움이 올라오고 그러면은 믿음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들여놓는다는 거예요? 안 들여놓는 거예요? 안 들여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아예 두려움 자체를 들여다 놓질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서양 속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믿음의 사람은 하여튼 두려움이라는 자체를 내 마음에 들여다 놓으면 안 돼.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걱정과 염려가 있다.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꾸 자기 자신을 여기서 두려움과 불신의 요소는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 했다고요. 믿음은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힘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는 에너지다 그랬어요. 에너지.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늘 걱정과 염려를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믿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나 삶 속에서는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얻은 믿음은,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믿음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신뢰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참된 분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분이 이루어 줄 줄 믿고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에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연적인 믿음이 있고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믿음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애들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이렇게 믿어요. 우리 형아야, 우리 누나야, 우리 언니야, 우리 오빠야 이게 믿어요. 그 뭐 그냥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초자연적인 믿음은 뭐냐면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도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 뭐 같아요? 다 위선 같고 가식 같고 거짓말 같고 그러지 뭐 뻥 같긴 뭘 뻥 같아요. 우리 장로님 입에서 이런 말이 가해 나오니?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다 신뢰가 안 가요. 믿어지질 않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떠한 말씀을 해도 아멘 아멘 하고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는 분은 누구라고요? 다시 내가 믿는 분은 누구라고요? 교회 와서 여러분 장목사를 믿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장목사가 기도해 준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고 나도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어떤 분은 그래,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없어 능력. 나는 수술할 줄도 모르고 나는 처방할 줄도 몰라요. 근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기도해 줄 뿐이야. 왜냐? 무엇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으로 믿고서 하는 거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이렇게 기도 받으면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는데 하나도 낫지 않는다고. 당연한 거예요. 나를 의지했으면 안 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목사님이 고쳐줄 줄 알아? 그러면 내가 그렇게 다 고친다면 나 옆에다가 회계 두고 돈 받을 거야.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거 뭐 다 고칠 것 같으면 뭐 안진뱅이 일어나고 눈뜬자가 났고 암덩어리가 났고 그런다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 갖고 올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죽을 병 걸린 사람 딱 왔으면 한 1,000만 원 갖고 오면 살려주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갖고 오고서 안 갖고 오고서. 부자한테는 집 한 채 갖고 오시죠. 그래도 갖고 올 거야. 죽을 거 살려주니까. 왜 얼굴들이 갑자기 돈 얘기만 심각해지더라. 괜히 추운데 또 이런 얘기해서 얼굴이 썰렁하게 해준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믿음을 갖잖아요. 그 믿음은 따라서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해주신다.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뭐라고 하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이거 보세요.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은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고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경고히 쓴다. 너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너 우리가 전쟁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다. 우리 군사력으로 이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가 아니 견고히 서리라 그랬지. 그건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라고 그랬죠. 어디 하나님 성경을 똑바로 봐. 구열목 원산이에. 요즘엔 열무김치도 맛없어. 요즘에는 그의 선지 아니 그게 아니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지 않아.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싸움의 경쟁에 가서도 내가 지지 않는다는 거야. 누구를 의지할 때?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딱 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견고히 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앞에 서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랬더니 여리고성을 정복하더라니까. 그래서 여기 뭐냐면 믿음이 뭐냐?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면? 그렇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다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은 뭘 주느냐? 따라합시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그럴 때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분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더라고.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준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내가 으뜸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의 으뜸이다 이거야.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다른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잖아요. 그분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도 믿고 또 승천하셔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심판하러 오실 분도 믿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의 큰 일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 안에서 봉사도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충성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상과 복이 오는 것이지, 뭐 그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교회 와서 그냥 열심히 하는 분 있어요. 자선사역가도 뭐 충성하고 돕는, 이웃을 돕는 분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본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먼저 기본적인 의무다. 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내가 사탄과 마귀가, 귀신이 나를 막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해도 넘어지질 않아요. 막 별 유혹을 해. 뭐 그냥 이상하게 생긴 여자가 와서 막 유혹을 해도 요셉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어? 그래서 사탄이를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버려.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구에 뭘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뭐 한다고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 막 나에게 막 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것이 무슨 구원을 받아, 너 같이 못된 것이 막.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막 자기에게 어떤 막 자격지심 넣고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능력 있는 게 뭐냐, 막요 가까운 사람이 막 나에게 불화살을 쏴요. 나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냐? 그럼 막 쏴요. 근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딱 가지고 와도 불화살을 믿습니다. 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난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그걸 다 물리치는데 이게 불화살이 없으면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가지고 난 못해. 난 못해. 이렇게 벌써 상처받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은 막 마귀가 너는 아무것도 못, 너는 무능한 사람이야. 네가 무슨 재능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재능 안 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나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방패로 그걸 불화살을 사단이가 막 쏘는 불화살을 꺼버려야 돼.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우리 정해주니까 그 상을 받았어요. 그 무슨 상이지? 근로 고용노동부 장관. 장관상을 받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프로그램 뭘 짜가지고 연구했는데 거기서 이제 상을 받았어. 대상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6명이 조가 돼서 했는데 거기서 상도 받고 상금도 나왔어요. 상금도 나왔는데 내가 보니까 자기가 써야 될 일인데 엄마하고 의논을 했는데 야 우리는 앞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지 않냐. 네가 첫 번째로 상금 받은 거 가지고 장학금을 먼저 내자. 그래가지고 그 돈을 이 150만 원을 받았는데 6명이 나누고 세금 떼고 24만 원씩 받았대요. 그걸 들고 와서 저한테 내놓고 기도받고 저는 이것이 씨앗이 돼서 더 많은 사람을 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라도 참 귀한 걸 심는구나. 심으면 뭐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시골에서도요 고구마를 이렇게 순이 나오잖아 온상에서. 그럼 고구마 순을 잘라가지고 딱 이렇게 심어놔요. 밭에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이 고구마 순이 시들어요. 근데 얼마 지나다 보면 다 그게요 할렐루야 그러고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줄기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고구마 그리고 막 밑에 열려요. 이렇게 고구마하고. 근데 그게 처음에 심어놓은 게 약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약해 보이잖아요. 이게 뭘 이룰 수 있겠어요? 그 연약한 그것이 뭘 이룰 수 있겠어? 그걸 보니까 큰 일을 이루더라고. 나는 참 귀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제가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장학금도 개인적으로 준 것도 많고 교회에서 준 것도 많은데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다 안정되고 나서 뭐 해가지고 그때 받은 게 고맙다고 그러고 내놓는 사람을 못 봤어. 딱 한 번 내놨지. 그때 우리 전은혜 그 집사님이 다 장학금이나 내놓은 적이 있는 걸 그 기억을 하는데 나는 이상에 받은 건 안 잃어버리거든요. 꼭 그건 기억에 남어. 근데 이런 모습이 뭐냐면 내가 받았으면 뭔가 자기도 뭔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받았으면 당연한 거고 안 주면 섭섭한 거고. 사실은 남한테 받았다는 게 뭐냐면 다 빚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결혼식에 가서 내가 축의금을 받잖아요. 그 뭐예요? 다 빚이야. 그거 다 빚이야. 다 이렇게 해서 봐요. 근데 괘씸하긴 하더라고. 내가 목사님들한테 나는 그래도 좀 보내줬거든? 근데 이분들은 오히려 깎아서 오더라고.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원금 상환을 해드리거든? 원금 상환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원금을 뜯어먹고 절반 가격만 오고 3분의 1을 줄여서 오고 그러면 괘씸하더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를 주는지 아세요? 30배, 60배, 100배. 이게 최하가 30배더라고. 최고가 몇 배 준다고 그랬죠? 아니야. 신명기 1장에 보면 1000배야. 1000배. 신명기 1장에는 1000배를 준다고 그랬어. 뭘 받아봤어야 뭘 1000배 그렇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한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자꾸 어떤 불화살이 와가지고 막 와서 막 나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말을 하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절대 부정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긍정의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왜 이렇게 약해지고 살아? 왜 빌빌대고 살아?
참새는 곧 죽어도 째크고 죽고 개구리는 죽어도 뻗으면서 떨면서 죽어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약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약할지 모르지만 내가 의지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좀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살지. 무슨 말 한마디로 또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뭐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마라.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당할 것도 아니며, 누가 뭘 한다고 해서 거기에 받아가지고 내가 못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잘난 사람이야. 왜? 아버지가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확신에 차게, 대범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너 못해, 너 같은 게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상처받지 마. 헤헤 그리고 웃고 말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게 믿음이요. 믿습니까? 말 한마디 말았다고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목사님 나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머리를 드라이기로 태워주고 싶어. 따라서 믿음은 은혜 위에 은혜를 준다. 은혜는, 믿음은 첫째 은혜가 뭐냐면 예수 믿어서 받는 구원을 줘요. 근데 그 믿음으로 행하면 위의 은혜를 줘요. 그게 뭐냐면 상과 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은 은혜야. 그냥 선물로 줘요. 근데 내가 행함으로 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행함으로 사는 자에게 뭘 주느냐면 위의 은혜를 줘. 하나님이 약속한 상과 복을 줘요. 보세요. 내적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은혜로 너는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이 세상 우주적인 것은 하나님 예비해놓은 상과 복은 뭘로 주느냐? 행함으로 주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것도 믿음은 뭐냐? 겉으로 나타나는 게 충성과 순종이에요. 충성과 순종의 믿음을 가질 때 위의 은혜를 줘.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는 게 구원의 은혜고, 위의 은혜는 행함으로 받는 거다. 아멘? 따라합시다. 행함으로 무슨 은혜 받는다? 무슨 은혜? 위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뭘 받는다? 은혜. 은혜를 받고 행함, 순종과 충성하면 위의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은혜 위의 은혜는 은혜가 막 파도쳐 온다는 거예요. 파도쳐 온다. 막 밀려온다는 거예요. 한 파도가 지나고 나면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오고 또 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과 상이 그냥 충성하고 순종하면 오고 이렇게 밀려가 또 오고 또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지, 그게 없으면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걸 믿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럼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오늘 철야 기도 와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는 그냥 받았다 그리고 믿고 있으래.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그러니까 믿고만 있으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아까 얘기한 대로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게 내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자꾸 몰아내.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에게 왜 환란이 오냐면 자꾸 자식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야. 얘들이 또 무슨 죄를 범하지 않았나?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근데 자꾸 그런 염려와 근심을 아버지가 안고 있으니까 결국에 그 염려와 근심대로 돼.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그 방패로 불화살을 자꾸 내보내서 나쁜 것은 쫓아버려야 돼. 좋은 것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나는 잘났다. 나는 위대하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자꾸 내가 왜 이렇게 생긴 거야? 왜 눈은 쌍꺼풀도 안 지고 이렇게 이런 거야? 그러지 말고 나는 나대로 잘났다.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세계에서 나는 나 하나밖에 없어. 유일한 작품이야. 감히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하니? 아멘입니까? 세계 최고의 성악가가 있어요. 그 성악가가 대단한 성악가인데
그 성악가는요, 그 장애죠. 키가 1m 36cm 밖에 안 되고요. 손가락 7개밖에 안 되고요. 팔도 자라다 말았어요. 그런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인 음악가야. 궁금하죠? 이번 칼럼에 썼어요. 주일날 읽어보세요. 그런데도 자기는 모든 사람이 그 음악을 성악하고 싶어서 딱 대학을 갔는데 음악하는 그 학장이 딱 피아노 쳐보라고 그래요. 자기는 성악하러 갔는데 우리 학교는 피아노가 필수다. 쳐봐라. 근데 7개고 팔도 짧은 사람이 요만큼밖에 안 하는 사람이 피아노 칠 수 있겠어요? 그 떨어졌어요. 그래서 법대에 들어가요, 이 사람이. 법대에 들어가서 법으로 하다가도 자기 마음의 소원이 성악을 하고 싶은 거야. 계속 했어요. 근데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어. 기대하시라. 그분이 누군가. 주일날 내가 들려주려고 노래도. 근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자기가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고 자기는 너무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도 달란트를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못난 게 없다니까.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 가지씩은 잘하는 거 다 줬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자기가 못합니다 뭐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무엇이 너희가 기도하고 있으면 믿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무엇인지 기도하잖아요. 병든 자도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요, 병 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줄 믿는다. 그리고 그냥 멈춰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니까 병이 난 거야. 그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다 손 댔지? 근데 그 여인이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보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요, 의사가 고칠 수 없고 사람이 손볼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을 하시잖아요. 이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그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장 목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입니까?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야.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가잖아요. 예수님에게 쫓아가서 내 딸 고쳐달라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 죽고 있으면 걔 주겠다. 야 그래. 근데 이 여인이 실망하지 않아. 그런 말 들어도. 여러분, 나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내가 당신한테 안수할 바에 내 똥개에다 안수하겠다. 그래 보세요. 이 교회 나오겠어요? 상이야, 나오겠니?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야, 너를 기도해 주려면 내가 야 똥개에다 기도해 준다. 그러면 얼마나 이 자괴감과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딱 봉해버려, 쫓아버려. 옳습니다. 그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그 저도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야, 이런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불화살이 와도 걸리질 않아. 이건 요즘에 교인들이 불화살은 고사, 저기 방패는 고사하고 아주 휘발유를 여기다 붙이고 살아. 그래가지고 불화살이 오면 그냥 확 붙어버려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확 와도 뭐 딱 꺼져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를 확 꺼버려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 아주 그냥 가스통을 달고 살아니까 그냥 아주 그냥 터져버리더구만. 터져버려. 교회도 가서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어쩌니 나는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게 아직도 여러분이 성숙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가나안 여인이 믿음의 방패 딱 있으니까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이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도 여기서 불이 안 타. 그냥 꺼버려. 불화살을 꺼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된다. 그 시로 그냥 딸의 병이 난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가스통입니까? 휘발유통입니까? 어? 불화살이 딱 오면 어떻게 됩니까? 펑 튑니까? 터집니까? 아니면 불 붙습니까? 아니면 불화살이 꺼집니까? 괜히 물었어. 괜히 물었어. 그러니까 그런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와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이 있어. 그렇죠? 근데 내 마음에 맞추면 안 되죠. 진정한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뭐라 그래? 그런 말을 듣고도 네가, 아니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도 네가, 아니 내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끝까지 인내하냐?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네 믿음이 개떡이다 야. 그러면 여기에 또 가스통이 터져가지고 말이야. 교회가 여기 있냐? 붕 떠가지고 말이야. 저 신일교회로 가요. 붕 터져가지고 한일교회로 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주님은 다 아시죠. 주여, 누가 내 마음을 알겠어요? 주님만 아십니다. 아버지 옳습니다. 내가 그런 성격이에요. 주여 아버지. 그러나 내가 해를 입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딱 와서 그래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소리를 듣는,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크게 여러분에게 어떤 상급과 복을 주려고 하면 꼭 상처되는 일을 주거든. 하나님 한번 이 사단이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불화살을 던져. 이렇게 휙 거기 던져. 쫙 오죠. 불화살 맞아보면 어때요? 꺾이죠? 꺾여 안 꺾여? 대답들 안 해. 그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야.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팍 꺾어버려요. 꺾어가지고 에이씨 어느 교회로 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막 교인들에게 막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그게 못 있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아. 근데 그 불화살이 오면 똥개야 기절아 기차는 달린다 그리고 이기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크게 세우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같이 그런 사람이야. 자, 바디메오가 소경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가 지나가는데 사람이 시끄럽습니까? 사람 가는 소리가 맞습니까? 너 나사렛 예수도 모르냐? 나사렛 예수가 이 앞에 지나간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수많은 병든 나도 고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멀리 가는 그 예수를 향해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전해졌는데 이 사람 뭐 들었어? 그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걸 알아.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신방 가서 보니까 아예 종이를 마른 것 같아.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막 그냥 소리가 더 나가라고 막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막 소리가 더 퍼지라고 밀었어. 아유 주여. 그랬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뭐라 그래? 야 시끄러워. 너 같은 거지를 예수님이 상대할 수도 없어. 너 같은 거지를 누가 상대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돼? 거지를 해봤어? 거지도 상처받습니까? 거지인 주제에 뭘 상처받을 게 뭐 있다고 상처받아? 거지가 더 상처받아요. 사랑이라고 그러더니 사랑 좋아하네. 나도 우리 교회 이렇게 그 거린이 와서 이렇게 돈 달라고 그럴 때 돈 1,000원 주잖아요. 돈 요거밖에 없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말이야 설렁탕이라도 하나 먹게 해야지. 이 추운데. 저
1,000원 줬다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바가지. 그분들이 상처가 더 커요. 상처가 더 커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막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너 같은 거지 예수님이 상대할 틈 없어? 교회 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가난하게 오면 목사님이 야, 너 같은 가난한 사람 상대는 할지 아냐? 상처 돼야 안 돼요? 그 말 들으면 에휴, 교회도 돈 있어야 다니는구나. 에휴, 돈 번 다음에 와야지. 돈 버는 다음에 미쳤다고 오겠어? 없을 때 와서 믿음 생활해서 돈 벌어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절대 있을 때는 안 와. 없을 때 오지. 병 들었을 때나. 사람이 희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여인에게 바디메오가 막 그런 말을 듣는데도 멈추지 않는 거야. 그냥 내가 너희들 소리에 넘어질지 않냐. 그냥 예수님만 부르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이 그 소리가 들렸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널 부르신다. 바디메오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야야,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와. 왜 글로 가? 막 갔어요. 갔더니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고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냐. 그때 포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히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믿습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입니다. 구원입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실 분입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다 장애물이 있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신앙의 장애물을 넘어서는 사람이야.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이런 어떤 부딪힘이 오잖아. 그것 때문에 주저앉으면 안 돼. 그 시련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명의 문둥병자도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준 게 아니라 너희들 몸을 저 제사장에게 보여라. 왜냐하면 문둥병이 났다는 걸 제사장이 승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가는 도중에 병이 다 났거든요. 났는데 10명은 아이고 났다 그리고 지들이 잘나서 난 줄 알고 가버리고 9명만 사마리아 사람만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10명이 고침받는데 9은 어디 갔냐. 그러면서 감사하러 온 그 한 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육도 구원받지만 영혼도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한 번의 고비를 넘어서는 거죠. 사람이 아쉬울 때는 주님 찾다가 모든 게 응답되면 주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행함의 믿음은 내가 모든 어려움 왔을 때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다시,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요? 그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병든 자가 나아.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아. 어떤 사람의 특정인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뭐 어떤 사람 능력이 뭐 특허품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는 천국표 붙이고 다니나?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찬송 부르고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545장.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는데, 죽은 믿음은 믿는데 행함이 안 따르는 거고, 살아있는 믿음은 믿는데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랬죠.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믿음이 있냐면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작은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염려하는 믿음. 될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된다 이렇게 믿어요. 될까? 염려가 생겨요. 성경은 그래요. 아무것도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믿음은 염려하는 믿음. 따라합시다. 무서워하는 믿음. 성경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벌써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기야 뭐 우리 교인들은 뭐 입을까 걱정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염려가 많은 건 믿음이 적어서 그래. 여러분 오늘도 다 의심하지 말고요. 작은 믿음은 버리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막 어떤 풍랑이 막 일어나잖아.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려움이 와도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쫓아버려야 돼. 난 두렵지 않아. 안 두려워. 이렇게. 자꾸 몰아내야 돼.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말이야 바람에 파도가 막 치니까 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됐다. 그러니까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오니까 예수님이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풍랑이 났다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잖아요.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살아.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거지 뭐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유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사나 죽으나 내가 봐도 한심스러워.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말이에요. 예수님은 날 물 위로 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물 위로 갔는데 파도가 치는 거 보고 무서워하는 거 물에 빠지잖아요. 예수님 나 좀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일으켜주면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무서움이 와요. 두려움도 와요. 순간적으로 의심도 생겨요. 그러나 믿음의 방패는 그걸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불화살이 맞을 때는 불이 붙는 것 같아도 그거를 믿음의 방패로 쉿입니다 하고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서양 속담에 두려움이 와서 놓고 하면 믿음이 뭐라 그런다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야. 믿음을 절대 내 속으로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내 속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 독일의 쾰른이라고 하는 감방에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그래요. 나는 믿는다.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깜깜한 그 감옥에다 가둬놓고 있으니까 거기다 벽에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그것이 빛나고 있지 않더라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그것이 빛나고 있지 않더라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빛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 깜깜한 그 지옥 같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게 작아지는 것이 점점 커져서 어떤 것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도 그 엄습해오는 게 있어요. 자꾸 나를 짓누르고 무거운 짐으로 와서 막 실망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런 것을 몰아내라는 거죠. 자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내 이 형편을 아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셔. 나를 세워 주셔. 나를 절대로 넘어뜨리지 않는 분이셔. 이렇게 자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믿음입니까? 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까? 내가 작아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행하는 믿음은 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시 영혼 없는 몸이 뭐라고?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업가가 사업을 망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은 오늘부터 전능하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의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일부터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실천에 옮기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기가 이제 사업에 빚을 냈는데 10만 불을 빚을 낸 거예요. 10만 불. 그 11조를 얼마나 해야 돼? 10,000불을 해야 돼. 20,000불을 드렸대요. 하여튼 목사님 허락한 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열심히 했대. 1년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기가 열심히 한번 해봤대. 그랬더니 1년이 딱 지나니까 11조를 120만 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억을. 놀라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딱 1,000만 원 11조를 딱 해버렸는데 하나님이 1년 딱 지나니까 12억을 헌금하게 하더라.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실천해봤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 뭘로냐? 행함으로 따를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데 뭐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빠도 시간을 드릴 줄 알아야 돼. 바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무슨 일이 있어? 아기가 울면 찾아가 안 찾아가? 아기 봐 안 봐? 아기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해. 바빠 지금. 근데 뭘 해야 돼? 아기가 울면 어떡해? 그래서 잔치집이 아니라 시댁에 명절에 가면 아기가 울어주길 바라, 안 울기를 바라. 여자들, 바깥에서 그냥 너무 힘든데, 아유, 애가 울지도 않아. 그러니까 또 시어머니가, 아유, 무슨 애가 이렇게 순하냐, 울지도 않냐. 며느리는, 그러니까 그 엄마는 그런 거예요. 제발 좀 울어라, 이 싸가지야. 울어라. 왜? 울어야 가서 젖 먹인다고 애기 봐주잖아요. 그러면 일도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다. 아무리 바쁘고 뭐해도 사랑하는 자가 울면 거기가 먼저야. 그렇죠? 여러분,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솔직히 대답이 점점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의 삶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누구한테 먼저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이 바빠서 주일날 빠진다. 맞아, 틀려? 아니죠.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려야죠. 그렇죠? 이게 믿음인 거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우선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서 누구를 위해 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게 아까워, 안 아까워? 부모님들 자식한테 피아노 사주면 아까워, 안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워? 안 아까워? 대답 좀 해봐요. 내 자식이 컴퓨터 사줘. 아까워, 안 아까워? 안 아까워요. 자식 시집 가는데 돈 많이 써. 아까워, 안 아까워? 안 아까워. 그쵸? 아까워? 안 아까워. 내 아들 장가 가는데 막 예단 보내. 아까워, 안 아까워? 에? 아까워, 안 아까워? 안 아까워. 그 신랑은 줘봐야 괜찮아. 도로 다 갖고 오니까. 해줘도 괜찮아. 근데 그거 잠깐 가서 참 희한하대. 우리 딸 시집 갈 때 보니까 딸한테 뭐 이렇게 신랑이 보내왔어. 그랬더니 이거 했다고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어? 근데 좋아하면 뭐야? 도로 갖고 가 지들 건데. 그 집으로 도로 갖고 가더라고. 나는 우리 집에다 놓고 가는 줄 알았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래도 내 딸이 잘 받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잖아요. 또 뭐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아깝지 않잖아요. 저는 어디 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 얘기 있지만은 제 딸이 피아노 칠 때 그랜드 피아노 사달라고 그래서 내가 사줬어요. 할부로. 돈도 많지 않지만 할부로 사줬어요. 그래도 저는요, 그게 꽤 비싸더라고. 그랜드 피아노가. 그 1000단위가 넘어. 1000만 원이 넘어. 그래도 그거 사줬어, 할부로. 그래도 나 시험 안 들었다. 시험 안 들었어요. 딸이 그렇게 해달라는데 시험 안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우리 교회 건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0만 원만 헌금 좀 해주세요. 시험이 돼, 안 돼? 조용해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저런 말 나올 때 벌써 나올 줄 알았어. 나 지금 그거 허라는 얘기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내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가 많이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든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돈을 더 사랑하는 거야? 돈을 더 사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물질을 넘어서야 되고, 내 시간을 넘어서야 되고, 내 자신을 넘어서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부모가 자기 몸에 피를 뽑아서 그 자식 살리고 싶은 거야. 왜? 내 몸뚱아리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부모 아닙니까? 애간장이 녹아나지 않습니까? 자식의 눈에서 피눈물이 날 때 부모의 마음이 편안합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파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피눈물이 난단 말이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 가지고 시험 들어서 되겠어? 에이, 오늘 추워서 죽겠는데. 건축원금 1000만 원씩 하려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물질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야. 내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도 제 아내한테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사랑한다고요. 정말 그렇다고. 어저께는 그런 거 와요. 늙었나 봐요. 아유, 설거지할 게 너무 많은데 오늘 힘들다. 내가 가서 했어. 그러니까 미안한가 봐. 와서 아유 그냥 다 끝나가는데 와서. 뭐 가보니까 싱크대 보니까 정신없이 싸놓긴 했더라고. 엄청나게 상당히 굉장히 대단하게 싸놨더라고. 그래도 나 시험 안 들었어. 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왜 시험 들어?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늙긴 늙었나 보다. 부엌에 다 들어가고. 그게 노년이 후라이팬으로 매맞지 않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방송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올리브 나무 하나씩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주소를 지금 여기다 전화를 하셔서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묘목 나무를 주겠다, 올리브 나무를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올리브 나무를 조그만 거 묘목해서 한 거를 다 정말 비닐로 봉지에다 싸서 다 보내줬대요. 보내줬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묘목이 다 시들어 버렸잖아요. 이게 뭐 이게 살까? 그리고서 어떤 사람들은 다 갖다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걸 물 줘서 정성스럽게 가꾸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뭐라냐면 이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날 저한테 연락을 달라 그랬대. 그랬더니 몇 사람이 정말 올리브를 키우고 있다고 계속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를 정성스럽게.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자꾸 정성스럽게 물 주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이렇게 자라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브 나무 하나를 키우려고 해도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우리 사무실에다가 그 열대어 붕어를 놨는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살아있잖아요. 생명 있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담당하냐면 우리 정기록 원사님이 청소를 늘 해요. 근데 이상해요. 일주일만 지나가면 그렇게 이끼가 많이 껴요. 너무너무 이끼가 많이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가를 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응답을 받고 왔어요. 응답 받고 뭐냐면 그 금붕어통에 이게 불 피는 거 있지, 불 켜는 거, 그걸 키지 않으면 이끼가 안 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와보니까 어둡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도 그래요. 뭐라냐, 목사님 보세요. 이끼 안 끼죠. 이게요, 2주 지난 거예요. 이끼 안 껴요. 일 덜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 한 주일도 그거는 힘들다고 그러질 않아. 우리가 정성스럽게 가꾸는 것과 정성스럽게 가꾸지 않는 것과는 다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으면 그 선물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험가 콜럼버스가 1451년에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이 사람이 탐험에 큰 공적을 세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1506년도에 이 사람이 굉장히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희한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칭찬받잖아. 자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같이 지나다가도 누가 이렇게 딱 올라서고 칭찬받잖아요. 그러면 시기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났으면 얼마나 이런 거예요. 근데 그전에 안 그랬는데 그렇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자기는 집사고 이 사람이 권사가 됐어.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오질 않고 자기가 먼저 왔거든. 근데 이게 집사가 먼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뒤부터 씹어대기 시작합니다. 이건 끔이야. 완전히. 왼쪽으로 씹었다, 오른쪽으로 씹었다, 불었다가 풀었다가 들여켰다가 씹었다가 뱉었다가 막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기하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이삭도요,
이삭도 그가 흉년 들었을 때 이삭이 농사를 졌어요. 근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서 거부가 됩니다. 그 부자가 됐는데 이삭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간증을 하고 다닌다고요. 난 아무것도 없었는데 세상에 다 안 돼. 내가 이 씨앗 심을 때 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 미쳤다고. 다 미쳤다고 그랬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했거든. 근데 야, 우리 밭에만 이슬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농사가 잘 돼서 내가 100배나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거부가 됐다고 말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같이 동지요, 고생이 많어 이랬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이삭을 시기하면서 이삭의 우물을 갖다 막 메꿔버려. 너 네 동네로 간마 꺼져. 이상합니다. 잘 안 될 때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다가 나보다 낮으면 그때부터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시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 왜냐하면 무슨 독을 마셔서 해를 받지 않잖아요. 불화살이 와도 믿음의 방패를 까짓거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삭은 그래 알았어. 그럼 떠나가서 또 우물 파면 우물이 터져. 그러면 이삭이 오면 잘 되잖아. 지들은 안만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또 이삭이 우물 파 터져 나오니까 또 가서 맺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들이 와서 화친조약을 맺자고 그래요.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예. 여러분 시샘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콜럼버스도 막 야야 그때는 네가 하지 않았어도 누군가가 그 일을 그 탐험에서 다 그 발견하는 거야. 뭐 너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괜히 시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콜럼버스가 뭐라고 하니 이 계란을 주면서 너 이거 계란 세워봐라 그러는 거예요. 시기하니까 계란 세워봐라. 이놈들이 땡구랑 계란을 아무리 세워봐도 이게 세워져야 말이지. 이게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세워놓으면 자빠지고 세워놓으면 굴르고 세워놓으면 넘어지고. 야 뭐 세우기다 네가 세워라. 그러니까 이 콜럼버스가 턱 깨트려가지고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야 그렇게는 누구랑 맡아갔냐. 그러니까 그때 콜럼버스가 유명한 말 하죠. 무슨 말 했냐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을 때 그것을 생각해내고 맨 먼저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누가 해놨을 때 그까짓 거 그러지만 남이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 내가 그 일을 해냈을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이 생각하지 않는 걸 생각하고 해낸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믿음으로 저지를 수 있어야 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걸 분명히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어떤 일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6장 6절에도 보면 게으른 자여 계매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주님이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결론이 뭡니까? 행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큰 믿음을 가지고 행하자.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해준다. 누가 나한테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막 상처를 주면 뭐라고?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꺼버려라. 아멘? 불화살에 날라오면 폭발해라? 여러분은 가스통을 품고 있어요? 휘발유통을 품고 있어요? 에? 무슨 통? 믿음의 통. 믿음의 방패로 팍팍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어내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어요. 제가 앞에 일어났지만은 기도하면 기도대로 응답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선포대로 되는 것이고 오늘도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정복하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내년을 준비하십시오. 다음 주 수요일이면 1월 1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돌아오는 수요일이 1월 1일입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돼요. 2014년도를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계획과 어떤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출발할 거냐, 그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번에 잡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아셨죠?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늦지 말고 다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집회에 참여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 믿음으로 가면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금년에 이루지 못한 거 내년에 막 소원을 품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뭘 보고냐? 여러분의 소원을 보고 행하시거든. 오늘도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하자.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음성 그 소리를 들어야 돼.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해.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언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의심했던 건 여기 품고 있으면 내보내야 돼. 품고 있어야 돼. 또 약한 마음, 난 안 된다, 못한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그거 갖고 있어야 돼. 내보내고 난 할 수 있다고 일어서야 돼요. 정말입니까? 오늘 그렇게 해서 다 부정적인 거 다 내보내. 여기서 미움도 증오도 원망도 불평도 다 내보내. 그거 긍정적이지 않은 것을 여기 품고 있는 거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빛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빛의 자녀들이거든. 그러니까 어둠을 다 몰아내버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이 2014년도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더러운 거 다 내보내세요. 불신앙은 다 내보내세요. 불신앙은 내보내세요. 믿음으로, 다시 크게 믿음으로 좋은 생각만 하세요. 좋은 소원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너무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잖아. 근데 그거 다 여기 지금 응어리지고 있는 거 지금 다 한 맺혔던 거 찬송가 있잖아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하니마. 그거 다 내보내요. 다 내보내. 뭐 야속하긴 뭐 얼어 죽을 뭐가 야속해. 다 내보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복하고 나갑시다. 546장입니다. 546장.